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이면서 오늘부터 위령성월이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보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8일까지인가요? 교회 뿐만 아니라 묘지를 방문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 보고 그리고 미사 드리고 영성체하고 그리고 또 전대사 얻기 위해서 주모경, 사도신경 이렇게 하시면 죽은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전대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행복선언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행복선언의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여기 2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1번 제자들, 2번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 3번 제자들과 군중들. 몇 번이에요? 3번? 2번? 3번이죠. 제자들, 군중들 다 옆에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제자들에게 행복선언을 하시는데 우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도 넘어지고 잘못도 합니다. 더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십자가 순환 죽음 앞에서 스승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또 배반도 하고 그러죠. 또 예수님을 따라온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군중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그 군중이 누구냐? 바로 5장 바로 앞부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온 그 군중들이 누군지 마태복음이 적어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은 아픈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마귀 들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행복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성인들의 삶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하게 하느님께 봉헌되어서 죄를 거의 안 저지르고 그리고선 하느님 나라로 간 성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미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청부살인까지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습니다.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지 엄청난 방탕한 생활과 이단, 이교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뒤부터 이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선택,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선택,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게 해주는 선택,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게 해주시는 선택,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데 있는 거죠. 삶 안에서 죄로 인해 굴곡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 행복선언에서 언급되었던 일들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나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독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얘기를 2번이나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들도 분명히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고 우리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독서에 보면은 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행복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채우고 자꾸만 뭐 가지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덜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슬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슬픔들이 있겠죠. 그런 슬픔들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믿고 그 슬픔을 내가 온몸으로 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승질내고,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이거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함은. 그 온유함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옳은 것을 내가 지킬 줄 알고,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옳음을, 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 자비를 베풀어 주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또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미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인장을 찍어놨다고 했죠? 그리고 인장을 받은 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여러분들 인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요? 네? 역시 똑똑하네요. 우리는 세례 때 인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오늘 1독서, 2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내가 하느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행복선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성인들도 넘어졌었습니다. 성인들도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려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미 인장도 찍혀 있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이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키면 되겠죠. 오늘 하루 욕심 부리기보다 마음이 좀 가난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신앙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온몸으로 내가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또 내 마음이 온유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랐다,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루, 또 자비를 베풀어주고 마음이 깨끗함을 간직하기 위해 성찰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하루, 또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가정 안에서 실천하시고,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내가 하느님의 가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옳은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기도하면서 잘 견뎌낸다면 우리 모두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면서 하느님 나라로 걸어나가는 우리들도 이미 예비 성인들, 예비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이 진복팔단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마음의 가난함일까? 아니면은 온유한 마음일까?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정해서 오늘 이 진복팔단에 나오는 이 내가 정한 말씀, 그거를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장도 찍혀 있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잘 걸어가는 예비 성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아멘.